싶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짐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영 형제가 좀 대표로 좋은 목소리로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주기로 하고 여러분들은 눈으로만 이렇게 따라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신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박수 한 번만 주시죠. 어디에서 이렇게 녹음했다가 틀어놓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황스럽네요.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오늘은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에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2주 전에 이제 마가복음 1장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라는 말을 제가 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눠 보면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 9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1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은 전반부,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다 이끌어가는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 가지고 같이 나눌 때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다시 이 1장 14절 15절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14절 15절의 말씀으로 계속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늘 전에 다뤘던 이 본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14절 15절 이 단 2절의 말씀이 8장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이제 때가 다 찼다. 그만 기다려도 된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자기들을 구원해 건져내 주실 것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말만 들어도 이 글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이 마음이 엄청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지, 이제 때가 왔지. 드디어 판을 뒤집을 때가 왔지. 그렇게 설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이들의 설렘에, 이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질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뭘 해야
할 거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일단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첫 시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팀을 꾸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들을 이룰 것인데 자신의 팀을 이렇게 꾸리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불러야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불러다가 자신과 같은 팀으로 만들어야겠습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까지는 안 되더라도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래도 딱 들으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들의 이러한 일반적인 기대를 뒤엎고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을 불렀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려니 하고 성경을 읽지 마시고 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어부가 무슨 상관입니까?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보는 학자들은 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이 그 이야기의 구성이 너무 엉성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엉성해서 꼼꼼히 기록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따로 좀 단락을 떼워서 하나의 이야기로 볼 가치가 없는 본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1장의 중후반부를 열어주는 서론 정도로 보면 된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니까. 요거는 그냥 서론 정도로 보고 중후반부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약간은 어이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의 이 이야기의 구성이 너무 엉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엉성한지 좀 솔직하게 본문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7절 먼저 한번 봅시다. 16절과 17절 한 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본문을 그대로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예수님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어떤 목적과 계획 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사전 조사를 해서 갈릴리에 가면 이런 어부들이 있을 건데 이 어부들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자기와 한 팀을 이루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눈에 걸리는 사람을 불러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저희 그 다니엘 사이다 모임 갈 때 저희 이제 그 사이다 모임을 준비한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짐을 싣고 이제 차를 몰아서 갔는데, 이 친구들 MBTI가 제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MBTI 저의 성격이 뭔지. 근데 하여튼 기억하고 있는 건 제가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제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갈 때 그냥 갑니다. 저는 그냥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즐깁니다. 약간 예수님 피 아니십니까? 예수님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피 아닙니까? 아무런 사전 조사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자기 사람들을 불러야 하는 이 시간에 그냥 갈릴리 해변을 마치 백수처럼 지나가시다가 걸리는 사람을 지금 불러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왜 시몬과 안드레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 어부들이 왜 선택을 받았느냐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길래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는가? 우리도 이 조건을 알아야 가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택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피의 성향을 가지신 예수님이 길 가다가 야, 너 와, 이렇게 해서 불렀다. 아무 이유 없었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엉성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19절도 한번 보시죠. 19절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계획이 없으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고 좀 더 가시다가 또 얘네들도 그물 깃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얘네들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는 시몬과 안드레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자신의 생업인데, 이거 없으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이 부르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답니다.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 좀 성경을 봐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고 왜 이렇게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더 가관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은 더 가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도 버려두고 자신들이 일하라고 부른 그 품꾼들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이미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찰나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선생인 줄 알고 뭘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자기의 생업을 내려두고 자기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따르냐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분의 가르침이 나와 얼마나 잘 맞는지 이거는 따져보고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들이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따랐다라는 정보를 저희들에게 전혀 주지 않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의 이 순서대로라면 이들은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서서 너 나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하자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들, 동료들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 엉성하지 않습니까? 사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도 이 선생과 제자들의 관계가 많았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제자들이 선생을 선택했습니다. 선생이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이렇게 이걸 가르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제자들이 선생을 골랐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뭐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수강 신청한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뭐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이제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이제 이렇게 수강 신청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한 교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한 번도 이분의 수업을 들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너는 내 수업을 들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A뿔을 주겠다. 여러분들이 바로 클릭을 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클릭을 하는 거. 물론 이건 이유는 있네요. A뿔을 주겠다니까 클릭을 하는 거네요. 네. 하여튼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내 수업을 들어라.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라도,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라도 이 수업 듣겠습니다 라고 클릭을 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예수님이 자신의 팀을 이루는 이 중요한 이 사건을 이렇게 엉성하게 그리고 있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궁금한 왜 예수님은 이들을 선택하셨는지, 또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기록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관심과 저자의 관심이 다르다면 저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자의 관심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이 본문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동일한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된다는 걸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16절, 17절, 18절 그리고 19절, 20절 사실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됩니다. 어떻게 반복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가 한 번씩 말한 이 샌드위치식 구조 혹은 액자식 구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중간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그 제자들이 그 부름에 응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 똑같은 패턴이 두 번 반복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는데 딱 한 번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17절을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딱 한 번만 기록됩니다. 다른 것들은 패턴을 이루고 두 번씩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건 딱 한 번만 기록됩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저자가. 내 관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예레미야 16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성경 좀 가지고 다니시고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을 한 번만 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16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볼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백성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벌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우상 숭배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을 벌할 것인데 누구를 세우겠다 하십니까? 어부들을 세우고 포수들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이 1차 독자들은 마가복음서를 처음 받아들고 읽었을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표현에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에는 심판자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주로 끝이 나긴 했는데 수요 성경대학 통해서 이제 선교적으로 읽는 마가복음의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강의가 잘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6번째 강의 때
이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혹시나 들은 분 있으면 그분은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백성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셔서 이렇게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어부를 세워서 포수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낚아서 벌 주고 이들을 깨끗하게 할 건데,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이 어떻게 실행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벌 받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한 자들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간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을 하셨는데, 자신이 했던 이 예언과 달리 어떻게 실제로 심판하셨습니까? 진짜 어부들을 세우시고 포수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낚아다 이 사람들을 벌하고 죽이고 때리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 저주를 자신의 아들의 머리 위에 떨어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 그렇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걸 마가복음의 저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고지고대로 진짜 어부를 세워서 포수를 불러서 이 사람들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다 벌할 거야, 너희들 다 때릴 거야, 이렇게 읽었을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이가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구나, 결국에는 이렇게 심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예레미야 16장을 다시 돌아가서 읽으면 있는 그대로 읽었을까요? 당연히 있는 그대로 읽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예언하셨지만 이 저주와 이 심판을 자신의 아들의 머리 위에 다 떨어뜨리셨구나 라고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심판합니까? 또 다른 말로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고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작정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하기로 기대하고 계실까요? 읽었지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하던 일 다 때려치고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전에 나에게 아주 중요했던 가치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훌훌 털고 일어나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4절과 15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했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거든요.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이 나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더 귀한 게 없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런 가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아니 의미는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훨씬 작아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이 우리가 부름받은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봤습니다. 이 이야기 너무 엉성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어부들을 선택했는지, 왜 어부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들을 부르신 이의 말에 순종하고 다 버려두고 쫓았다.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전의 가치들을 다 버려두고 쫓았다 라고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함께 두고 살아도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으니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의 질서가 역전이 돼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내 삶의 육신의 안락함이나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를 추월해 버린다면,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1번 제일 귀한 가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마음과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